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신경 그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오늘 이 문장은 아무런 수식어도 없고요, 아직도 결정된, 완결된 메시지도 아닌 아주 간결한 신앙 고백을 성령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짧죠? 이렇게 짧아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겸손하신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혹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린 사도신경 구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이고,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6이며, 나머지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9번째부터 12번째 전부가 다 성령님께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아니고서는 이 다음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도 펼쳐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뭘 믿는다는 걸까요? 나는 성령께서 존재하는 것을 믿죠. 존재에 대한 고백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난 당신을 믿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의미로 축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나는 믿는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믿는다. 나는 믿는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성령님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성령님을 더 사모할 뿐 아니라 성령과 깊은 친밀감, 인티머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께는 우열이나 차별이나 랭크나 비교나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단 말이에요. 동등하신 세 분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 세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조화롭게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여야 합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파워라든지 능력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지나치게 예수님만 높이다 보니까 그저 예수님을 높이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성령님을 비하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자리매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 사역도 구원 사역도 세 분의 공동 사역이지 않습니까? 성부께서는 구원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성도들 속에는 종종 또는 왕왕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닌 어떤 영향력적으로 여길 때도 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운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령의 불 받아야지, 뜨거운 기운 경험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떤 신비하고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 받아내기 위해 성령께 다가가고 접촉하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이것은 어쩌면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때로는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실링한다, 도장을 새긴다와 그 다음에는 디파짓하는, 집을 살 때 계약금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디파짓되어 있다는 보증, 계약으로도 비유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신가요? 그건 아닌 거죠. 이를테면 부는 바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성령일 거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성령님의 사역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한 비유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대상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기억하세요, 추리하세요, 판단하세요,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신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감정을 가지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하시거든요. 또한 성령님은 의지적인 부분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의지와 뜻을 굳세게 가지신 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모든 믿는 성도 속에 있는 은사인 겁니다. 그분은 마치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왕왕 자주자주 그분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부부 간에도 상당히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시를 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그것을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성도가 함부로 대하거나 룩다운하거나 이그노르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연합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세상은 도무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세상은 도무지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한번 쓰담 해볼까요? 성령님이 잘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여러분의 샐러리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어디 학벌 출신이 상관없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공평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잠깐 좀 몇 가지 단추를 더 기초를 다져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은사 충만도 아니에요. 지식 충만만도 아니에요. 경건 충만만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것의 충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성령님만 드러나게 되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기도, 구제, 봉사에 탁월하다. 탁월할 수는 있지만 그 탁월함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온통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외부에서 강요한다고 나타날 수 없어요. 종교생활 한다고 열매 맺혀지는 것도 아니던데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넘어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내주 살고 계신데 왜 또 성령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마지막 적용 찬송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왜 찬송 부릅니까, 목사님? 당연히 믿는 자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세요. 그런데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는 이 특별하고 강력한 역사하심은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가요 살아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도가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높여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높여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한 곳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고 깨어진 심령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언약 공동체나 모든 사역 디파트먼트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부드럽게 임하여 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 첫째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에서 떠나시기 전에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란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나는 너와 피지컬리 몸으로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보내는 그 파라클레토스는 너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그렇게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바톤을 체인지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교회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냄받은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학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의 비참함이 뭔지, 복음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는 헬라어의 원 의미는 호통치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여기서 성령이 책망하게 하시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여러 속에서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고, 이건 100%저 사람 잘못이야 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억울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면 저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시는 거. 그게 뭐죠? 성령의 책망인 거예요. 사람은요, 특별히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은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바뀐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타락된 본성을 지적하고 덜추어 대시는 이유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찔림받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진리대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께로,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그 인도함 받는 양상은 다 달라요. 타입가 다 달라요. 그렇긴 하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해석되지도 않아요. 형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법은 God's word, there's no limitation.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게 달아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야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리고 쓰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러면 또 이번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성령이 어떤 일 하시는가, 그 두 번째를 살펴본다면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성령님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순결한 신부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놀랍게 바꾸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우리 중에 예수님 보신 분이 그리 많이 없을 거예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이게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당돌함, 이 담대함, 이 볼드네스, 이 컨피던스는요, 성령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어서 해골들이 터글터글 뼈다귀들이 가득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께서 데리고 가셔서 인자야 무엇을 보느냐? 수많은 해골들과 죽어 있는 것들, 바짝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성령의 생기가 부니까 죽어 있는 뼈들이 뜨거득 맞추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신경 조직이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마른 뼈다귀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The Army of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교회의 예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죄가 잘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할 가정이 일어나고 관계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돕는 분이에요. 곁에서 보호해 주는 분이에요. 곁에서 인터미디얼, 교통사고 나면 마지막에 셋틀다운 할 때 거기에 중재자 인터미디어가 오잖아요. 이 정도 보상 괜찮나요? 그래서 사인업을 하면 케이스가 셋틀다운 되는 것처럼 곁에 계신 상담자, 카운슬러예요. 곁에 계신 컴포터, 위로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깊은 상처와 갈등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믿고 그분이 위로자인 줄 믿고 그분의 상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일을 지금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 시대에는 예수께서 하던 일들 역할을 성령께서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떠나와서 잠시 미국에서 자기의 전공 분야 커리어를 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무섭게 열공하고 카톡 다 끊고 전화 다 끊고 공부했는데 그만 1차 시험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고 나는 공부에 이길 수 없구나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힘들지만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에 있는 어느 좋은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를 좀 챙겼다고 합니다. 그 주간에 미국에 왔으니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똑같더래요. 컨펌이 되더라네요.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 두고 온 청년부가 궁금해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장소에 성경 본문이 똑같더래요. 닭살이 막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닭살이 막 돌았대요. 살이 떨리더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마음이 막 갈짓자로 춤을 추는데 그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자신을 콱 붙들어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쳤고, 시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됐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이 순간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된다고, 얼마나 흥분하고 확신차게 얘기를 하든지 누가 목사인지 모르는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혀가 굳을 그때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을 싸매 주십니다. 만져주시죠. 위로하시죠. 지키시죠. 붙드시죠. 일으켜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뒤틀어진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는가 하면, 죄를 잘라내게 하시는가 하면, 죄를 떠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생수 같은 은혜로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분 성령님이세요. 불같은 열정을 일으키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게다가 바람 같은 자유로움과 평안을, 여유를 주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받아해 주시겠어요? 나는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해 하겠다. 나는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성령의 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참된 믿음으로 예수 닮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와 함께 성도는 연합되는 거예요. 성도는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죽으실 때 같이 죽음과 함께, 부활하실 때 부활도 함께, 성천하실 때 성천도 함께, 만유를 다스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죠. 칼빈 선생은 성령님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이라고 했습니다. 묶어줘야 돼요. 매듭을 있어야 돼요. 성령님 없이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죄를 따라 세상 따라 가버릴 수 없으니 성령이 딱 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끈은, 이 연합은 반드시 참된 믿음이 존재되어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항을 보면 참된 믿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참된 믿음이란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다. 참된 믿음은 굳은 신뢰예요. 그 신뢰는 어디서 일어나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립니다.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겸비하게 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십자가 복음 사건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타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끝없이 이 사실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신뢰하는 게 끝일까요? 그냥 신뢰만 하면 되나요? 넉넉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인텐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서 말이죠, 우리의 평생의 고울을 예수님 닮게 하는 것에 맞추시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 어떤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은사보다도 중요하고 내가 잘하는 탁월함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내 필요보다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님의 소원을 아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어떻게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겠죠, 그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해결되고 성도의 갈증은 성령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R.A. 토레이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그분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렸다네요.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저는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 온통 자신을 의탁하려는 몸부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영적인 간절함에서 나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간절함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설교가 공항에 내려야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았으니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 가까이 할 때 가장 가까이 계셔 주세요. 성령님은 그 어떤 채널보다도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살아야죠. 그러니 말씀을 내 손에서 놓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그릇 드시죠? 한 컵. 컵을 드시는데 여러분, 물을 마시면 되게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육신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나시자마자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의 생수를 벌컥벌컥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흙이 지다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온갖 잡다한 것들,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다 정말 드시기 전에 그것을 좀 제껴놓고 말이죠, 생명의 양식부터, 생명의 말씀부터 먼저 챙겨 드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해 주시는 일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저는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오늘도 나가실 때 저기 뒤쪽에 있는 전도 북글릿, 한글과 영어로 된 트레이를 꼭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오늘 댁으로 가시기 전에 어디를 스탑 봐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God has good news for you. God has wonderful plan for you. 그러면서 나누어 줬는데 그게 예수를 믿을지 누가 알겠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 회복시키고 살리는 분인 줄 알았으니까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물 받을 그릇을 요만한 것을 갖다 놓으면 물이 다 장대비가 쏟아서도 여기 차면 끝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기대의 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사라진 시대, 예배를 드려도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또 좀 있으면 적용 찬송하고, 그러고 나면 오늘 샌드위치 주나 빵 주나 밥 주나 그렇게 기대하면 그 기대대로는 가지만요,
우리의 기대의 수준과 품격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을 살릴 거라고 하는, 살리지 않으면 저 오늘 점심 안 먹어요. 하나님, 나 오늘 살려주실 줄 믿어요. I got a great expectation. You hear me. You touch my heart. Without, I do not want to leave this sanctuary. 그런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로 저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상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기대조차 안 하니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먼저 그분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성령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만지십니다. 싸매십니다. 붙드십니다. 일으켜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의 용량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이끄시는 분이니까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요청하세요.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예수와 나만 있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역사됐죠. 왜 우리가 이 좋으신 성령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본성이,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싸움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슴 속에만 있는 전쟁, 뭐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모든 성도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생각도 전쟁터고. 육체의 소욕은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까지를 지배하고 장악해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과 내 욕심이 치열한 갈등 속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내가 손을 들어주는 편이 이깁니다. 내 습관, 내 기질, 내 혈기, 내 고집대로 하면,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 때문에, 약속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떠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도무지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삶은요, 피폐한 삶이에요. 그 삶은요, 무력한 삶이에요. 그 삶은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께서 너 그러지 말아라, 육신으로 반응치 말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탄식하는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against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근심시키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우리 잘되라고 다 들어주시고, 다 지켜보시고, 다 느끼시고, 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입의 말과 듣는 것과 선택과 행동과 태도를 성령님을 의식하고 늘 신중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삶과 선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핸들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째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을 기대하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나는 성령을 믿사오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참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7월의 끝자락인데요, 이번 주간은 7월과 8월이 만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고 오늘을 살다 보면 한 주를 살고, 이 한 주를 살다 보면 8월을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령님을 참으로 충만해지며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주면서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을 믿습니다는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